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보나우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 51절부터 19장 44절에 이르기까지, 즉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누가는 모아놓고 있습니다. 9장 마지막에는 누가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 관하여 3가지 사건을 모아놓았습니다. 그 반복되는 주제는 따르라, 따르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 10장 첫 부분에서는 그들을 따르러 온 사람들을 이제 앞서 보내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과 그분 앞에 서 가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자, 그분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배우기 위해 오는 사람들은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지금 70인은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예수님의 사자가 되어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와 위험 그리고 한 마음, 집중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는 추수하는 자의 수고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이리의 위험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심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편안함과 여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되어야 함을, 한마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12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대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몇몇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70인에게 맡기셨다 하십니다. 이는 본질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둔 생사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 신적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 영원한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의 추진력이 되시는 분도 또한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보내는 일의 모든 책임자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 긴급성을 안고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참 메시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메시아 사역에 대한 증거들을 여러 사역의 내용으로 드러내 보이고 계시지만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절 가운데 소돔과 두로, 시돈이라는 세 도시와 세 도시는 구약에 나오는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도시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소돔이라는 이 세 도시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로와 시돈, 소돔은 예수님의 권능이 행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에 비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권능이 행해진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실족하고 나간 자들이 종종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을 듣습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면 내가 믿겠다라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직접 보고 경험하여도 믿지 않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이를 통해 죄가 무엇이고 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죠. 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부정, 불의, 거짓, 욕심, 우상숭배라는 이러한 모양들로 드러난다면 누구든 저것은 죄야라고 생각하며 경멸히 여기고 멀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가장 격렬히 예수님을 반대한 무리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면에서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고 교활하게 율법을 끼워 맞췄습니다. 이것을 선악과를 예를 들며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오해나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그 지은 원죄로 인해 우리가 힘들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셨나? 또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것을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관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 단추요, 첫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그 창조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을 비롯한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지,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시험에서 이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목적으로 그 의미로 만드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창조주가 되기 원합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복된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축복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기 싫었습니다. 즉, 이제껏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는데 그것이 공격을 당하자 그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해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그 거부가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곧 우리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의 여러 모습들이 결국 이 모습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무수한 은혜의 여러 모양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옳고 정당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애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전통에 매여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 의견이 다르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풀어져 가는 과정에서 성도다운 모습의 반응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못했을 때 후회도 하고 부끄러워하고 다음에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들이 있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이기에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세상 앞에 그 은혜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보내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쫓아감으로 새 사람을 옷 입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내가 주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보고 그 본 사실의 내용들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더 크고 감사한 일들이 없음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의 말씀과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면 주신 말씀과 은혜를 쫓아 사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주는 위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앞에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앞서 보내주심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며 이 일을 감내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장 큰 권능이 임하였음에도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하는 자들로 죄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로 벌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세움받아야 할 자리를 소망하며 주 앞에 서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은혜를 쫓아 사는 일에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생애, 우리의 오늘 이 하루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는 주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새 사람 입어 주의 길을 쫓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피택받고 임직받으시는 분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더욱 분별하며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 받고 있는 자들인 것을 확인받고 그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인생들, 결단하는 인생들 되게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또한 하나님을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신된 자들인 것을 알아 오늘 이 하루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씨름하는 이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쁨의 고백 안고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